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을 여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단들이 활개치는 것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우리를 더 힘겹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많은 기존 성도들이 보석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죠. 저런데 왜 포섭되셨을까? 왜 미혹되셨을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종종 우리는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과연 그런 미혹 앞에서 안전할 수 있겠는가? 사실 오늘 우리가 그런 미혹을 당하고 넘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종이 한 장 차이가 될 수 있거든요. 스스로 안전하다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 생각할 때에 또는 일상을 바라보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게으를 때에 그런 일은 충분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사탄이 우리의 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있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단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보 홍수의 시대이고요. 조금만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집중하면 어디에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가운데는 가공되어 있고 가짜 뉴스, 가짜 소식들이 여전히 우리를 많이 혼란케 하거든요. 이때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바른 기준과 바른 가치를 붙들지 않게 되면 우리도 바른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이 시대에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바르게 세우는데 힘을 기울여야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들을 함께 받아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어진 명령은 주의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포인트는요,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재림 예수라고 스스로 말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의 파행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칭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고요. 정말 충분히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중점을 둬야 될 게 단순히 열심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분별의 문제에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경이 말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이 흐릿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혹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말할 거라는 거죠. 이제 끝이 왔다. 말세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진, 기근과 같은 그런 어떤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은 어느 한 시점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이미 말세가 시작된 이후 계속되어 온 현실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말세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곧 다시 오겠다 하신 그 말씀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시간대는 다 말세예요. 왜요? 주님이 언제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곧 다시 오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말세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징조를 두셨다는 건 어느 쪽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봐야 되느냐, 미래를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가 끝인지 맞추라고 예상해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깨어 있으라는 데에 그 중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어지러움 가운데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때니 우리 깨어있자. 안분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며 깨어있음에 힘써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우리가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다른 데에 마음이 산재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 말세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죠. 특히 예수님은 더 무거운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면 개인적으로도 마음속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손해보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니까요.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될 수도 있어요. 답답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혹이 오게 되죠. 조금만 타협하면 편해질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티라고 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뭘까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버티고 또 버텨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버티는 것도 믿음의 실력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신비로운 감정이 아니고요. 고난이 예상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라는 것,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미움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그런 거다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에서 오는 미움의 그 원인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태도와 성격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인지는 우리가 그 부분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긴장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대가지불도 없다면 우리는 한 번쯤 질문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지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는다 보면 세상과 사이의 속에서 분명히 불편함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특징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고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관계가 무너지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 특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가짜 재림예수, 가짜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척도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사랑을 가장한, 속이려고 하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버텨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한 선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집중하여 바라보면서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이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주님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해야 돼요. 주님,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압박에서 버티고 믿음을 지키는 힘을 주십시오. 사회적 가치 속에서, 혼란함 속에서도 예수의 가치를 붙들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 관계나 여러 손해나 여러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는 모든 압박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겉의 화려함이 아닌 내적인 강건함에 대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어제도 봤던 부분이죠. 1절 보면 제자들이 성전을 나오면서 성전의 그 위용, 아름답고 찬란함을 보면서 거기에 취해서 성전을 가리키고 그것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게 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원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의 시대 때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가까워 온다는 것을 통해서 기뻐함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반대 측면에서는 그만큼 악한 것들이 발악을 하며 믿는 이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기 위해서 덤벼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믿음의 생활할 뿐만 아니라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의 길을 걷는 믿음을 달라고, 끝까지 버텨내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시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길을 걸으며 참된 평강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오고 그 나라, 이미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삶에 동참하고 있다는 참 은혜가 있고 감격이 넘치는 순간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에서 사탄의 공격이 그만큼 거셀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깨어 기도하며 또한 스스로를 경책하며 말씀 앞에 바로 나를 두고 세워서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이 세우신 선명한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깨우시고 믿음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분별함과 통찰함을 더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만지시고 채우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셔서 힘을 얻어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